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명절 연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실내악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고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구정 설날을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인사,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인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을 한 4가지 얘기하죠. 첫째,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복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굴러와도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전에 먼저 복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금년 2월 달 우리 교회 주제는 원포인트 말씀 나눔입니다. 온 가족이 주일날 같은 본문,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 또 결단과 결심을 자기 혼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도원들에게 또 가정 식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기 고백이 되는 거죠. 자기 고백을 하면 그것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말씀의 실질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로 우리 모두 복 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오늘부터 8주 동안 원포인트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명절에는 좀 재미있고 좀 부담 없는 그런 편안한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한 대로 가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있는 성경이 이사야인데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미리 한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가 하는 사자 아닙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이사야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사역을 했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은 곧 등장하시게 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증거로 받는 세례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주실 성령 세례, 불세례야말로 이제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중생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세례이다. 이 성령 세례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임금님 납시오라고 얘기하는 내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메시아가 오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생명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하시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엎드리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여기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어요. 말린다는 말은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장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이 세례식 장면에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시는데, 말하자면 세례식이 공생애의 왕으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자리에 친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왕림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성경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10절에 하늘이 갈라짐과 그랬습니다. 여기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찢어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 하늘이 갈라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으로든 혹은 예언자를 통하여서든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드디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도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먼저 벌려야 하잖아요. 그 입 벌리는 게 뭐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주 이 명절에 그냥 감기에 잔뜩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다른 때 감기하고는 달리가 얼마나 이 목이 아픈지 지금 아주 여기서 저기 막 올라오기 전에 주여 이 목을 아프지 않게끔 하나님 진통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다는 말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공생의 마지막 사건은 첫 사건은 세례식이었고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입니다. 비둘기가 가진 속성인 순전함,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비둘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왕이나 대통령의 상징은 뭔지 아십니까? 봉황입니다. 봉황.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단이라는 데 보면 이 봉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의 상징은 뭐죠? 뭐 미국 사람도 아닌데 알 거 뭐예요? 그런데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문양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이스라엘 왕의 상징은 뭘까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왜 왕권을 상징하는 말인지를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취임할 때 다윗 왕 이후로 왕이 취임할 때는 반드시 시편 2편을 낭송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그곳을 펼쳐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등극하거나 취임할 때 반드시 읽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제왕시라 이렇게 하는데, 야, 이 2편 7절을 제가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오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를 앞에 놓고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지금 왕이 낳은 아들 이 황태자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오늘부터 너는 왕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그 인정받은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역시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비록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이심을 천명하고 있으며 왕 중에 왕으로 오셨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기름을 부어 그 직위에 세우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그 직위를 세우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다시 제목을 한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왕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요건 그 구체적인 그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저 시작이 맨 뒤에 가 있지만 영어가 보면 앞뒤가 이렇게 바뀌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해서 그 시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beginning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이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복음서 네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서 우리는 별 감각이 없지만 창세기를 일찍이 모세 오경으로 일찍이 잘 알고 늘 암송하고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딱 똑같은 말로 딱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지금 마가복음과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시작과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그 피조물들에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유일한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감으로 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간을 포기하거나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것이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는 온전치 않아서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마지막이요 완성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증거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지금 창세기에서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죄인된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시작인데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시작은 천지 창조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리는 이야기,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아니셨죠.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 아니시면서 죄 없으신 분이시며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신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당신이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창세기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곳에서도 미혹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이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미혹받아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의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시험을 받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 이겼죠? 이걸? 말씀으로 다 이것을 물리치셨어요. 전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그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